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일 성경 일독. 오늘은 제 6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부터 24장까지 읽게 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여호야다의 개혁, 요아스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나라를 강하게 하고 주요 성읍에 군대를 두어 방비하게 합니다. 이 방어를 위해서 수비대를 따로 세우죠. 이것은 아버지 아사 왕이 16장 7절부터 9절 내용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의 긴장감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여러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채워짐으로라는 이 문장이 10절부터 19절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은혜의 삶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역대하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의 동맹 정책 때문에 주변의 정세가 어수선하게 됩니다. 그래도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힘을 모으고 싶은 듯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인정에 끌리기보다는 믿음을 보아야 할 때였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형제라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채워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합은 먼저 전쟁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던 거죠. 2절, 3절 내용을 보면 길랏, 라못을 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국경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감지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쑥 길랏, 라못을 칩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합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7절 말씀 보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대하여 좋은 것만 말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곁에 있던 400명과는 대조가 되죠.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기다립니까? 왕은 그렇게 나간 싸움 길랏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네, 4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래도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아합과의 동맹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뉘우치죠. 유다왕 여호야김은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교만은 권고와 책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7절부터 9절 내용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먼저는 전국의 재판관을 두어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되,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법 집행을 하는 재판관의 현장도 참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정의가 세워지겠죠.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재판을 하게 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 아마랴가 관리하고, 왕에 관련된 것은 스바디아가 관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관리자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은 시대 정세가 불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까지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람 나라까지 침공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러 오는데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솔로몬 성전 헌당 때 올렸던 기도를 근거로 하죠. 전쟁이 일어났으나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적군이어서 무엇으로라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12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의 이러한 믿음의 13절 말씀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왕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러한 결과겠죠. 이 믿음의 백성의 멋진 화답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9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면초가 밀려오는 전쟁과 백성들의 찬송,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준비, 대비, 돕는 사람들 아니라 기도,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는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여호람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이나 여호사밧이나 유다의 중요한 요새들을 세우고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형제들을 믿지 못하고 견제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들을 제거해버리죠. 그의 아내가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바로 여호사밧은 남북 동맹을 위해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짝퉁이 진품으로 보입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견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할 사람들이었죠. 한 여인의 입김이 이 왕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1년을 다스립니다. 아달랴는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가 되죠. 3절 보면 아하시야의 악행의 뿌리를 그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겠죠.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 전쟁에 나갑니다. 이때 요람 왕은 중상을 입고 아하시야 왕은 병문안을 갔다가 둘이 함께 있는 그 자리 반역하는 예후로 인하여서 요람 왕은 죽고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떤 저들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왕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죠. 아달랴는 예후에 의해서 무너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남유다에서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달랴는 모든 왕의 승계 서열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여왕 아달랴가 6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달랴가 왕가의 계승 가능한 모든 자를 다 죽일 때에 이 요아스의 고모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빼낸 것입니다. 왕가가 다 무너져도 요아스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선포하고 세웁니다. 16절 보면 개역의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개역의 당사자인 자신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언약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한 것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유아기 시절 성전에서 양육을 받았죠. 왕이 된 요아스, 왕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성전에 드린 헌금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완전히 변합니다. 찾아온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화했던 성전을 우상의 자리로 내어줍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게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사촌이죠.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죽음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의 죽음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아스는 구사 일생의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위해 여호와를 떠나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즐거움을 따라서 여호와의 기쁨을 떠나고 있습니까? 이렛교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53 성경 일독은 그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함께하는 여러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